하늘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이 포로로 이미 끌려온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여기 있는데 왜 자꾸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미련을 버려라, 이곳이 영광의 시작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백성의 마음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 다음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쪽에 사는 친구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잘 살고 있는 거가 맞긴 하지 않습니까? 거기 사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지 남의 삶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저 사람들은 훨씬 더 나보다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정리하면 비교와 오지랖입니다. 비교와 오지랖. 오지랖이 무엇입니까? 너무 남의 삶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많이 갖는 거, 그거 신앙적으로 절대 건강한 상태가 아님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오지랖과 비교를 벗어나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각자의 시간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에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또 아쉬운 부분이 인간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적응하느라 바쁜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은 당장에 편하고 훨씬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도 진짜 좋은 건 저쪽에 있으니까 하나님 오히려 그럼 바꿨으면 좋잖아요. 내가 그쪽 갈 테니까 쟤네들 보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내가 저쪽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부러움, 오지랖, 비교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심볼릭 액트라 그랬죠. 상징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끌려가는 연기를 해라 말씀하십니다. 12장 3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지금 이것을 보자마자, 에스겔의 행동을 보자마자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오는 연기를 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너 뭐야? 지금 포로로 끌려오는 거 연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고 에스겔은 이걸 의도한 거예요. 딱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래. 그러더니 쭉 끌려가요. 그러면 이걸 조롱처럼 느끼는 거예요. 너 지금 나 놀리냐? 너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너 지금 그거 재현하는 거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지금 우리 놀리고 조롱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지금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 알아? 라는 답에 대해서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하고 그날 말 안 해주고 하룻밤 지나서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왜 이 행동을 보여주시는지 답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12장 8절인데 들어보십시오. 이튿날 아침에, 그러니까 답을 바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너 지금 무슨 행동하는 거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오는 거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겪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왕과 이스라엘에 사는 족속에 대한 묵시야. 그 말을 하자마자 이 행동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왕도 이렇게 끌려온다고? 지금 남아있는 애들도 이렇게 끌려온다고? 이걸 느낀 거예요. 지금 나한테 내가 겪었던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잘 살고 있고 나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있을 거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된대요? 끌려온대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된대요? 끌려온대요. 그런데 왕은 더 심할 거야.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 뽑혀서 끌려오게 될 거라는 것이 오늘 에스겔이 먼저 예언을 합니다. 12장 11절 보십시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르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밤에 눈을 가리고 눈을 보지 못한 상태로 끌려오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온 상태에서도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한 상태로 죽게 될 거야. 지금 시드기야가 어떻게 끌려오게 될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알죠. 이 예스겔의 예언이 열왕기 상하의 그대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쪽 삶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비교하고 오지랖 부리는 백성들에 대해서 충격요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저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끌려오고 내가 오히려 이스라엘에 살았으면 하나님 좋지 않았을까요? 라는 말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눈 뽑힐래?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역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가장 선한 삶을 주셨다, 아멘 하면서도 실제로 좋은 삶은 어디에 있어요? 쟤는 어떻게 돼? 쟤네들 안전하게 잘 산다더라. 쟤네들 아직 안 무너졌다더라. 저런 삶이 차라리 낫겠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뭐예요? 너 지금 눈 뽑히고 싶다는 말이냐? 그 말에 자신이 부렸던 오지랖, 모든 비교의식이 한 번에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 있잖아. 그들을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돼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서 굶어 죽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두려워하게 될 거야. 그게 오늘 12장 1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지금 에스겔이 놀라면서 음식을 먹는 것을 연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 실제로 이루어졌죠. 열왕기하 25장 1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모든 성이 포위되어 있는데 나갈 수는 없고 먹을 게 없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지 벌벌 떨면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있고 싶니? 두 눈 뽑히고 싶단 얘기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합니까? 에스겔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먼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폭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어. 차라리 저 삶을 내게 주시지. 저 삶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그 말이 너 그럼 두 눈 뽑히고 싶단 말이냐? 라는 말에 쏙 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들 눈 뽑히고는구나. 벌벌 떨면서 굶어 죽는구나. 그때에 내 삶에 비교하고 질투하고 서운해하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고자 하는 열정이 모두 사라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말씀하시면서 비교와 질투를 내 인생에 내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있고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왜 이런 시간에 이런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요구하시는 내용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그 시기와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이 상황에 허락하신 거 내게 최선의 은혜 주실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집중하는 데에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는데, 그 내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이 사라질 때 내 삶에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과도한 비교와 관심, 오지랖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학부모가 되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다른 사람의 삶에 비교하고 질투하고 관심 가지면서 사는지 제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제 학부모로서 한 학기를 살아냈는데, 몇 주 전에
목회자들이 가족과 함께 모이는 어떤 자리에 제가 필수적으로 참석할 일이 있어서 이제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목포에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이제 초등학생이 아들이 됐다 보니까 뭐 체험학습 이런 거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내고 이렇게 여행 간다고 주변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희 그 아들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러면 여행 다녀오시는구나, 잘 다녀오세요, 이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행 가시는구나, 어디로 가세요? 그러길래 말을 했대요. 예, 목포로 갑니다, 이제 이야기했어요. 뭐 거기까지는 어디 가는지 궁금할 수 있겠다. 근데 뒤에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뭐 타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타고? 뭐 말을 해야 되나? 예, KTX 타고 갑니다. 뭐 기차를 타고 가든 잘 타고 가든 무슨 상관이야. KTX 타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서울역으로 가세요? 용산역으로 가세요?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서울역으로 가든 용산역으로 가든. 그래서 짜증나서 대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용산역으로 갑니다 그랬대요. 마지막에 몇 시 기차로 가세요? 묻더라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가니? 하려다가 아니 그게 왜 필요하냐. 여행 가면 가나 보다, 잘 다녀오세요 하면 되는데 용산역에 몇 시 기차까지. 그래서 그걸 너무 기분 나쁘게 다 말을 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끼리 모인 이제 카톡방이 있었는데, 나는 우리 집은 말도 안 했어. 근데 그 말을 들은 그분이 대신 공지사항을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하준이네 목포로 KTX 타고 여행 간대요. 공지를 올려주더라는. 이 사람 진짜 왜 그러나. 이게 무슨 오지랖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면서 아주 그냥 서로 욕을 아주 다발로 내가, 야, 쟤 그 사람 진짜 정신 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공감을 잘해줘야 돼. 야, 진짜 이상한 것 같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뭐에 지금 다 미쳐있든가, 나보다 좋은 여행 갈까봐, 나만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을까봐, 나만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봐. 다른 사람들은 다 저 길로 가는데 나만 이 길로 잘못 가는 걸까봐. 그 반응이 심지어 어디까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어디로 여행을 간다더라, 그때는 어떻게 가는지, 그때는 뭐 하고 있는지, 뭐 하면서 지내는지, 그것이 너무나 관심을 가져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증거예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해요. 오늘 구원이고, 오늘 최선이고, 오늘 감사고, 오늘 사명이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대로 집중하면서 살면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살면 돼요. 그런데 내 삶에 오지랖이 언제부터 생기냐?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가 언제부터 생기냐?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가장 선한 거 주시지, 오늘 내 삶에 주님 주시는 원하시는 메시지, 사명, 내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 그거 없을 때 내 삶이 비틀거리면서, 이 사람 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맨날 스토리 보면서, 맨날 인스타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될까봐 살살 올리면서, 얘 어디 갔나? 여름에 얘는 어디 가나? 얘 해외로 나갔구나? 얘 집 샀구나? 얘 결혼하는구나? 지금 그 암만 욕할 때가 아니라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이스라엘 안에 속담이 돌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먼 미래고, 오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니네들이 말하는데, 각자의 삶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야. 12장 2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예언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관련 없고 먼 미래 얘기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보자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포로 끌려오고 두 눈 뽑혀서 들어온다는 그 말 곧 이루어질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시대에 이루어질 거야. 네가 보는 눈 앞에서 그 왕이 끌려오는 걸 보게 될 거야. 네가 지금 남의 오지랖하면서 저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에, 그 사람의 삶에 각자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정신 차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의 삶에 비교할 상황이 아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한 것 주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에 확신 있잖아요. 확신은 부러운 삶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신다.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형편에 빠지게 하신 이유 있다. 확신이 생기잖아요. 확신은 부러운 삶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옛날에는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지금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이거 하기 바쁜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이 신경 쓰여지지가 않아요. 부러워지는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소개했죠.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음의 수용소 이후라는 책을 썼는데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소개하면, 이분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의사로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여러 곳에서 의사분들이 불러서 강연을 하는 거야. 신경정신과 의사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지금 의술을 행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버텼던 일들을 이렇게 쭉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의 주최자가 강의 끝나고 와가지고 이상하게 이 의사들이 그 사람 바라보는데 존경심도 없고 시큰둥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맨날 핸드폰 보고 강의에 집중도 안 하고, 아니 얼마나 귀한 연사를 모셨는데 강의에 집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강의 주최자가 이 빅터 프랭클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도 느끼셨죠? 강사가 왔는데 집중 안 하고 약간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거 느끼셨죠? 자기도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들 자신들은 이런 경험 안 해봤고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되게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투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금 이 강의 주최하는 사람이 이제 질투하니까 지금 자꾸 시니컬하게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박사님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박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자신의 분석을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진 말인데 들어보십시오. 보세요 박사님, 당신은 아우슈비츠와 부헨발트, 튀르카임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살아남았어요. 거의 죽을 뻔했고 사랑하는 일을 거의 다 잃었어요. 당신은 정말 크나큰 고통을 견디고 그것을 극복했어요. 저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죠. 그래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할아버지는 크게 놀라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할아버지는 이후 자주 표현하게 될 말, 오직 그런 역사를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전했다.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아우슈비츠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은 사람들의 고통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에게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 일이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건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가장 힘든 경험인 것이다. 지금 에스겔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함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끌려왔고 쟤네들 저기서 편하게 살아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예요? 포로로 온 것만큼 힘든 거 있어? 니네가 끌려와 봤어? 우리가 여기서 적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니네들 편하게 살지, 내가 여기서 자녀 교육시키고 다시 터전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고난의 우상화죠. 고난의 자기의예요. 고난의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당했어요. 저 사람은 잘 살아요. 빅터 프랭클의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아우슈비츠가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아우슈비츠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갔다 왔으면 뭐라고 표현하게 됐어요? 니네가 해봤어? 너 맞아봤냐? 가스실 가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분의 겸손함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아우슈비츠가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한 거, 내가 겪은 거, 저 사람의 오지랖, 비교의식, 그 마음 때문에 내 고난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이 가장 선한 것,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고난의 우상화, 고난의 자기의, 고난의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오지랖 부리게 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된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 갖는 거, 과도한 관심 갖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메시지 전해주셨어요. 아멘 하고 내 삶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 삶에 집중했더니 이 사람들의 불평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은 끊었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게 된 거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이제 내 삶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 내 삶에 대해서는 남 탓하더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너희들을 속였지. 그런데 이상하다. 잘 생각해봐. 왜 저 친구는 안 속았는데 너만 속았을까? 왜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에 가지 않았는데 너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 거짓 선지자와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죄를 똑같이 보겠다. 너의 책임이야 말씀하십니다. 14장 9절 보십시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요. 동시에 누가 심판받아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그 사람도 동일한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 그게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 말을 했을 때 네가 왜 거기에 반응했을까? 거짓 선지자에게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그것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메시지를 전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메시지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고 너의 책임인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장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있고 너는 그것에 맞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책임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와 성경이 말하는 책임의 이야기는 그러나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우리가 책임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인생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는 거 내 책임이라는 거 맞죠? 내가 하이닉스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 내 책임이라는 거 맞죠? 내가 레버리지에 들어갔다는 거 내 책임이라는 거 맞죠? 내가 부동산에 심하게 손댄 거 내 책임이라는 거 맞죠?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킨 거 내 책임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네가 저지른 짓이잖아. 네가 감당해야지. 누구한테 뭐라 그래?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네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세상이 말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절망이에요. 맞아. 내가 망친 건데 뭘 어떡해. 내가 방황한 건데 누구한테 뭐라 그래. 맞아요.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실패고요.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절망이에요. 성경적인 책임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지 너의 책임이야. 그러나 그 책임지는 일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는데 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걸 허용하시면서 이 여정을 거치게 하시느냐? 성경적인 책임에는 구원이 있어요. 성경적인 책임에는 소망이 있어요. 책임을 인정하게 하시면서도 이것을 너에게 거쳐가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의 인생이 다시는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거쳐가게 하시는 길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14장 11절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죽어 임마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의 책임이야. 그런데 너의 책임을 지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언제나 성경적인 책임에는 구원과 소망과 미래가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이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네가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기 위해, 네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걸 의도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내 삶은 변화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자신의 책임을 마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면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인정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거 맞습니다. 내가 속은 거 맞습니다. 내 안에 죄악과 탐욕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미혹된 삶을 허용하면서 나를 인정하게 하실 때, 내가 이것을 통과할 때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 다른 중요한 것들을 잃어보고 속아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게 하시면서도 나를 그 심판같이 보이는, 내 책임같이 보이는 곳에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 내시겠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미혹,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미혹은 언제나 정결과 성장, 결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미혹은 언제나 내 삶에 정결함과 성장과 결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순간은 내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죠? 어떤 말을 듣게 하시죠? 그때 내가 속은 게 아니에요. 뭐가 드러나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거기서 드러난다고. 하나님이 그걸 내 눈으로 보게 하세요. 야, 내 안에 이런 탐욕이 있었구나, 이것에 집착하는 게 있었구나, 하나님 떠나서 이거 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한테 구원이 없겠구나. 그때 다른 걸 버리고 정말 중요한 거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절대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지. 그때부터 날 인정하면서 거짓 선지자 탓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나를 많이 속이는지, 하나님 없이도 될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쉽게 몰고 갈 수 있는지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그 뼈아픈 실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도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서울 와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아주 기세등등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내가 부동산 그 싼 방 잘 구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저한테 막 그래요. 막 좋은 방 구해, 엄청 싸고 엄청 넓고 역세권 있고 신축이고 막 너무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막 야, 차 방 잘 구했다 해가지고 막 여기 돌다가 바로 여기다 하고서 그냥 이거 잡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을 깨달았대. 세상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되지.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야,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나 그 조급한 마음에 방 가가지고 내가 계약하겠다고, 계약 직전에 한 번만 더 보면 좋겠다고 해서 갔는데 자기 진짜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 맞대. 역세권도 맞고 신축도 맞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넓은 것도 맞고 햇볕 잘 들어오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딱 열었다는 거예요. 열었는데 넓은 게 맞아요. 근데 이 방의 한가운데 작은 기둥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았대요. 넓고 역세권이고 싸고 다 맞대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지독하게 우리를 속인다는 걸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얼마나 초보였는지 그때 알더라는 거예요. 기둥 있다는 말 하나만 빼먹으면 모든 게 그럴듯해 보이는구나.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야, 서울에서 돈 벌기 쉽다고, 목사님 배달하면 된다고, 자전거만 가지고 배달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밤에 돈 쉽게 벌 수 있다고 찾았다고, 열심히 해봐라. 갔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요즘 편하대요. 막 배달한 민족에서 쿠팡에서 어디로 가면 길이 나오고 막 내비게이션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런다고. 속인 게 있지. 고도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봉천동 고도는 안 알려준. 여기서 여기까지 200m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래요. 근데 각도가 45도야. 자전거를 자기가 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전거로 편하게 가려고 하는데 자전거 끌고 세상에 이런 사기가 다 있나. 자기가 그때 그거 경험하고, 야, 무슨 쉬운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내가 잘 안다고, 뭐 어디 팁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런저런 방법과 팁과 뭐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 거기서 다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일부러 해보게 하셨다는 느낌 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거든.
다시는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거든. 그래야 다시는 미혹되지 않거든.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커서 사기를 잘 안 당했는데, 제가 사기를 당한 게 초등학교 때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만 해도 10,000원씩 차곡차곡 하나은행에 적금 넣고 있었어요. 10,000원, 20,000원, 250,000원, 300,000원 되는데, 어떤 분이 제가 하던 게임에서 채팅을 얘기하는, 아이디 팝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디가 얼마냐? 가장 너무 좋은 아이디인데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20만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제가 초딩 때 20만 원이면. 근데 그분의 욕이 뭐냐? 요즘에 투자랑 똑같은 거야. 20만 원 아이디 사서 조금만 더 레벨업 하셔서 파시면 이거 4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 배? 2배잖아. 초등학교 인생의 마음에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20만 원 가지고 내가 2배 벌 수 있다. 내가 엄마 잘 살게 해줄게. 적금을 깬 거예요. 적금 깨서 그 20만 원 가지고 정말 송금해가지고 샀습니다. 아이들을 샀는데 열심히 키웠죠. 사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1레벨업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학교 안 가고 24시간 달려들어야 레벨 1이 오를까 말까 하다는 걸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너무 이 레벨을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온라인에 만난 친구한테 너 너무 힘든데 나중에 내가 이 아이디 팔면 나눠줄게. 같이 좀 키워볼래? 하다가 그 애가 비밀번호 바꾸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20만 원을 생돈으로 날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수소문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광주 사는 어떤 애였는데 걔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협박한다 해가지고 아이디를 뒤늦게 찾아왔는데 아이템 다 털려있는 상태. 그걸 초딩 때 겪으니 인생의 좌절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나는 인생의 바닥을 초딩 때 맛본 사람이야. 그러다가 중학교를 가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절대로 게임하지 않으리. 나 이제 주님 앞에서 공부하리.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처분하고 싶은 거예요. 중1 때 만났는데 처음에 게임하던 그 게임을 좋아하는 애가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접근했습니다. 이 아이디 사지 않을래? 조금만 레벨업해서 팔면 너 2배 벌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20만 원에 샀는데 13만 원에 줄게. 그래서 13만 원에 7만 원 손실 보고 저는 털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13만 원을 얻었음에도 너무 감사해. 그 7만 원을 잃었지만 내 인생에 내가 절대 이 짓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 왜 자꾸 제 간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혹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네 책임이야. 망했잖아. 네가 들어간 거잖아. 네가 그 배우자 잘못 결정한 거잖아. 세상은 그렇게 책임에 대해서 구원이 없이 실패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소망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잘못 결정했다, 낭비한 인생이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혹을 내버려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다시는 가장 중요한 거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연단하시고 내 마음 드러내시는 순간인 줄 알겠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룹 중에 H그룹 모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H그룹 그 회장님, 정 회장님의 비서실장 지냈던 분의 이야기예요. 이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냐, 누구를 믿어야 되냐 할 때 이 사람이 자신에게 마주한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회장이 보이지 않게 그거를 평가한다는 걸 비서실장으로서 자기가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비서실장의 이야기인데 들어보십시오. 회장님은 직원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이라도 하면 해당 부서장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현금을 전부 꺼내주면서 직원을 격려하라고 말하지요. 물론 돈이 얼마인지 세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세지 않고 건네준 현금이 얼마의 금액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직원 격려 등으로 수표를 사용하면 비서실에서 다시 정해진 금액을 보충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회장님에게서 현금을 세지 않고 받은 부서장들의 행동은 같지 않다는 것이 비서실장의 경험이다. 다수의 부서장은 비서실장에게 어제 회장님이 주신 돈으로 가족을 격려하고 장례까지 잘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런데 일부 부서장의 보고는 좀 다르다. 어제 회장님이 450만 원을 주셨는데 병원비에 300만 원, 장례비에 95만 원을 지원하고 55만 원이 남았습니다 라고 하며 영수증과 함께 남은 돈을 반납한다. 비서실장인 나는 전달받은 그대로 회장님께 보고드리며 그때 회장님은 그 친구 참 철저하구만 하고 웃고 만다. 하지만 이 순간이 그가 장차 임원 승진 후보자로서의 1차 관문을 통과한 것과 다름 아니다. 격려금 전달이라는 작은 일처리를 보고 회장님은 그 사람의 신뢰도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부서장들이 있겠죠. 그 현금 다발을 본 순간 뭐가 드러나요? 내 마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승진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일을 감당해내게 하실 때,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에 뭘 통과하게 하시겠어요? 거짓 선지자 통과하게 하시겠지. 그 미혹을 선한 목적 안에 통과하게 하시겠지. 그때 인정하십시오.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떠나서 바라는 그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은 책임 이후의 실패뿐이지만 내 책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가장 귀한 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각자의 구원입니다. 내 삶에 펼쳐진 삶 속에서 이곳에 구원이 있고 이 삶을 감당해낼 때 가장 좋은 걸 잃지 않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참 선지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의 조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삶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삶, 십자가였죠. 십자가에 머무르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 삶에 영생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십니까?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걸 잃지 마, 생명을 잃지 마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머무르시면서 그 십자가에 머무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더러웠던 것, 내 삶에 하나님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무슨 뜻입니까? 죄는 월급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 삭은 웨이지라는 말입니다. 임금이라는 말이에요. 죄는 언제나 마지막에 자기 돈 받아가는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떠나서 나는 이걸 잃기 싫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예루살렘 가서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훨씬 행복한데, 내가 내 삶에 잃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마지막 날, 영업이 끝나는 날, 영업 끝났습니다, 돈 내고 가세요, 대가를 치르고 가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뭐라고 말하냐? 죄의 삭이 뭐래요? 사망이라고. 당신의 생명을 이제 내게 내놓으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앗아가는 방식으로 거짓 선지자는 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부여받은 십자가에 머무르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잃지 않게 하셨다. 내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죄악을 거두어 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서 오늘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바벨론에 끌려와서 다른 사람 오지랖 부리면서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복 주셨을까? 하나님, 나의 고난이 자기의가 되었었군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아우슈비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각자의 시간 속에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 확신이 없었으니 확신이 없어질 때 비교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머무르심으로 가장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십자가에 머무르심으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뺏기지 않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오늘의 삶, 내게 주신 내 삶에 집중하면서 충성스럽게 내 삶에 집중하고 내가 오지랖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내 삶에 주실 최고의 유익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미혹의 과정 중에 거짓 선지자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이 드러낼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외에 무엇을 의지하고 쫓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시고,
그 나의 책임이 절망으로 흐르지 않고 내 책임을 마땅히 인정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나를 신실하게 단련시켜 주셔서 주님 주시는 유익을 놓치지 않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한 번 더 하루의 은혜가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교와 오지랖을 버리게 하소서. 내게 주신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헛되이 관심 갖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각자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길을 성실하게 걷게 하소서. 내 삶을 두고도 주변 탓하지 않기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이 들킨 것입니다. 허용하시는 미혹은 언제나 정결과 성장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뼈아픈 실수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십자가 밑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하던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공로로 내 삶에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잃어버리게 하는 죽음의 권세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만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헛된 비교와 오지랖들을 다 버리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가장 선한 것 주셨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내 삶에 주실 복들을 집중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내게 주실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모든 미련함들을 속에서 벗어나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미련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알지도 못하면서 두 눈 뽑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굶어 죽기를 원했던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인생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삶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오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맡겨주신 삶 성실하게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용하시는 미혹 가운데 나의 책임을 마땅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다시는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트렌드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탕욕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허용하시는 모든 실패 속에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죄를 가져가시고 내가 하나님 잃지 않게 하신 예수님 계시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이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신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삶의 귀한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 왕의 형편을 부러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선한 것 있는 줄 알고 내 삶의 모든 오지랖 버리고 내게 주신 삶 아름답게 가꿔 가는 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운 마음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실 아름다움과 멋진 인생 주님 앞에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자유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삶을 두고도 거짓 선지자 탓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책임은 절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책임을 인정할 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공로로 내 삶의 가장 귀한 하나님 뺏기지 않게 이미 보장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모든 미혹의 여정들 통과할 때 내가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훨씬 더 견고하고 신실한 신앙 가지고 남은 인생 더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